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이렇게 모아주시죠. 너무 퍼지셔서 다 제가 아이고 일하시다가 오늘 어떻게 쉬셨나 보다. 우리 박양선 성도님도 그렇고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 네, 너무나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그래도 잠깐 여러분 인사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신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제일 우리 어리고 그리고 가장 멀리 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 한지윤 자매도 네, 올해 이제 아들을 보내고 왔죠.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스토리는 뭔가요? 네,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한. 여러분 저희 5조 모임에서 한 번은 아기 낳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마다 그 처음 나오신 분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얘기만 한참 하느라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 적 있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다 아기 낳으신 분들 한마디씩 할 얘기 많죠. 네, 어떤 분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수술한 분도 계시고 네, 혹은 아기가 안 나와서 뭐 기구로 빼낸 분도 계실 거고 또 정말 가슴 아프게 아기가 너무 안 생겨서 정말 오랜 기간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아기를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남자들은 가장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뭐죠? 네, 군대 얘기죠. 우리 참 재미없는데 우리는. 네, 그리고 아마 젊은이들 모임에서는요, 이 얘기를 어떤 얘기가 제일 재밌나요?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연애 얘기 그럴 거예요. 네, 아마 네, 밤을 새면서 그 연애의 담을 나누면서 그럴 겁니다. 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직접 아는 분 중에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그 두 면 다에 정말 그분의 삶을 일대기를 다루었는데요. 예, 저는 이분을 부부를 참 존경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이세요. 근데 잘 아시죠? 60년대 여러분 태어난 분 뱀푼 안 되시는데, 네. 근데 60년대는요 조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배고픈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게다가 장남이었으니까 대학을 가는 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이제 양한 대학을 다니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분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나 그 여자친구랑 유학을 가면 오랫동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분과 함께 같이 여자친구랑 함께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익사이팅하게 전하셨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죠. 근데요, 그분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그 시험 문제에 에세이가 있었대요. 그 에세이 주제가 뭐였냐면요. 너의 인생에 가장 익사이팅한 체험을 써라였어요. 뭘 쓰셨을까요? 네,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쓰셨는데 그분이 무수한 그 인재들을 다 제치고 거기에서 발탁이 돼서 그렇게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네,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 장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위의 장점 뭔가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신가요? 있을까요? 많죠? 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의 장점, 얘가 뭘 잘해요? 하면요, 아마 다 여기 대답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이 한 3살쯤에는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내 아이 천재 아닌가? 네, 천재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본 분 없으실 거예요. 네, 둘째하고 비교해서 둘째는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첫애 키우면서 한 번씩은 네, 너무 애가 말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눈도 맞추고 얘가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희 둘째 보면서는 안 가르쳤는데 글을 읽네. 네,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쉬운데 네, 예수님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기가 쉬워지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 말씀은요, 사실 지금 사도행전 저희가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2달 동안 했던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주신 마지막 당부이고 분부세요. 네, 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부분은요, 그 사도행전 전체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아시죠? 조금씩 보셨죠? 예, 사도행전. 그러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룬, 성도들이 이룬 행적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요, 저자는 잘 아시죠? 예,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하고 연결된 책이죠.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왔던 종결 부분을 사도행전 서두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저자, 누가가 쓴 책으로요, 한 권의 책, 상권, 학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이방인 저자가 있는데 바로 누가죠. 의사였던 누가가 그래서 굉장히 지명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 보면요, 굉장히 의학적인 표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르로 보면요, 역사서에 해당되는데요, 사도행전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보셨죠? 뒤에 보면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뭐 수많은 편지들 있죠?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서까지 몇 권일까요? 13권이에요. 네, 그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 13권에 나오는 게 교회들이나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지? 이 교회를 바울은 언제 방문했지?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지? 이 지역은 어디 있지를 알려면요, 바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서신서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뼈대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알 때 서신서의 위치를 잡아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이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바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생겨나죠. 교회의 태동,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예루살렘 지역 중심의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을까요? 네, 그 과정을 설명해 준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이 거한 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바로 교회죠. 이방인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요, 중요한 2사람, 가장 눈에 띄는 2사람 누굴까요? 네,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요. 뒷부분 13장 이후부터는요, 바울 중심의 이방인 전도,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1절부터 3절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누가복음의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잖아요. 네, 여러분 주저없이 담대히 말하십시오. 예,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서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의 메시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 부분을요,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하는 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그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결 부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복하면서 연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마지막 분부,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우리 원양 집사님, 마지막이다.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어?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그쵸, 사랑한다. 또 우리 은정 집사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쵸, 예, 정답이 맨날 정답을 말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우리 은정 집사님은 정답대로 사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애들은 내가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임종을 앞두었을 때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약간은 우리가 할 말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제자들이 물은 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유태인들은 교육할 때 뭐라 그러죠? 학교 가서 가만히 앉아 듣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배우라고 가르친다고 하죠. 네, 질문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사고의 흐름도 알려줘요.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의 흐름과 관심사와 기대하는 바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관심사.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만약에 여기 제가 커다란 자루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자루 아닐까? 아니면 선도사님이 먹을 음식을 담가온 거 아닐까? 아니면 각각 생각이 다르겠죠. 예, 여러분의 관심대로 생각이 갈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생각대로 갈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에게 관심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으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구약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5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페르시아의 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유대 민족을 이룬 것 제외하고는요, 또다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지금은 예수님 당시는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를 받고 속박을 받을 때의 상태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우리 잠깐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일제치하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분노가 이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그 소원이 뭐였어요? 단 하나였죠.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은 첫째도 민족의 자주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 500년 이상 타민족,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억압된 삶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적어도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셨다면 우리를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뜻이,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염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민족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그 정확한 때, 그 시간,
첫 번째 나온 때는요, 크로노스의 의미인데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시계에 나온 시간이죠. 시기는 카이로스인데 특별히 지정된 시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말해서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 대신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자신의 나라, 민족적인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셨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예수님은 꿈꾸셨어요. 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이죠. 너희가 정말 주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약간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희의 삶을 드려야 돼. 너희가 마음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야.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전체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죠.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의 관심, 최대의 관심은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사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우리 아들 지금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남편, 올해는 좀 승진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우리 가족들 지금 함께 언제쯤 살 수 있으려나? 아니, 우리 집 영주권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 우리 막내, 밤에 잠 좀 잘 자지. 여러분 생각이 지금 대단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이 꿈꾸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실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실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길 원하실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인가? 예수님, 나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좋은 승진해서 좋은 자리 갖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지 은혜만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가 나의 증인의 삶을 살려.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선적인 우리를 향한 기대 뭘까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이 증인의 삶일까요? 네, 증인이라는 건요,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법정에 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네. 여러분, 저 그림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옛날에 저런 거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저 목격자를 샀습니다. 그런 게 많죠. 네. 네.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목격자가 참 필요하죠. 우리 지연 집사님, 법정에 서셨던 그런 분이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니까. 네. 법정에 쓰려면요, 증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그 사건 현장에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아야 되고요, 귀로 들어야 되죠. 네, 목격을 해야 됩니다.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만져보았다. 그래서 나는 목격자로서 너희에게 전한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은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단어는요 마르투스인데 이게 바로 순교자랑 같은 단어거든요. 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목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예수님을 증언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증인이 될 수 없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났다면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희 딸 보니까 오빠를 남자친구를 사귄 다음에 걔와 저의 대화는 거의 다 오빠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우리 딸의 오빠.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꼭 나 말해야지. 꼭 말해야 돼.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 없죠? 그냥 말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네, 내 삶에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 너무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요 한동안 이스라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했어요. 그러면 말을 하겠죠. 네. 여러분이 주님을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한테 계속 자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 세운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해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목숨은 건져야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이 안디옥이었고 또 사마리아였고 또 로마였어요. 근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죠. 바울이 가기 전에 세워졌던 교회,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가 있죠. 로마 교회는요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 믿음 안에 거해라, 성도의 삶은 이런 거야 하면서 쓴 게 바로 로마서죠. 놀랍지 않으세요? 예.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즉시로 무슨 일 한지 아세요? 바울, 당신은 사도입니다. 당신은 사명을 주겠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만난 주님을 그가 눈이 뜨자마자 가서 전했습니다. 예, 어제 설교와 간증 들으셨죠? 요즘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제 눈물의 간증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집사님은 계속 울먹울먹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간증하시고 또 기도도 너무나 애절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그런 감격적인 간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감격적인, 아니 너무 멀뚱멀뚱해서 제가 나와 있네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닌데, 네. 주님 정말 만나셨다면 정말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과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전 돌아보니까 참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 생각하면서 참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어두웠을까? 나는 얼마나 암담하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영적인 고아처럼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었을까? 제 모습 평안해 보이죠? 네.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는 하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행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에 매여있던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데 사단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에게 그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에 계속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상속녀야. 그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실 저에게 상속녀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난 누리고 있었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으면서 저한테 감격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면요, 그거 이상한데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물론 복음을 접근하는 방법은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 죄의 속박에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준다는 그 소식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그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 예,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 들어서 지루하세요? 설교 듣는 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세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감동이 가슴에 흐르는 거예요. 같은 얘기 들었지만 저는 항상 저 마음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터치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했기 때문에 얻는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그 은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 어떠세요? 정말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있는데 주님 생각만 해도 참 감사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부를 때마다 그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부르십니까? 아니면 이거 나 식상해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마음입니까? 예, CCC 한국의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셨대요. 저도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십시오. 그런 메신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려고 날마다 엎드리죠. 그리고 날마다 고백해요. 주님 너무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 안에 이 감사가 평생 더 깊어지게 하시고 계속 흐르게 하시고 이 감격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부부생활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비참하게 부부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부부가 같이 살지만 마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사는 부부. 네, 헤어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1%, 0.0001%의 사랑도 없는 부부. 진짜 비극적인 부부생활이죠. 네, 다 시들어버린 꽃 같은, 시든 꽃 같은. 시든 꽃 아무짝에도 쓸 수 없잖아요.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생기도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그저 무미건조하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병들었던가 아니면 침체됐다는 증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쉬운 방법.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전도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전도해 봤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역시 여기가 뜨끈뜨끈한 자리고. 네, 전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양선자매님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순종해서 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어렵죠. 근데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그쵸? 너무나 냉담해요. 그러면서 어떤 눈빛을 보이죠? 너나 잘 믿어. 약간 그런 눈빛.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약간은 조롱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듭거듭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 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힘든 숙제를 왜 우리한테 남겨주셨어요? 왜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생활 혼자 열심히 하면 되죠. 기도도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교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맡기셨을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혼자 산다면 어려운데 주님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어깨를 제가 다쳐서요.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제가 정말 우리 가족들은 다 아는데 너무너무 어깨가 다 파열되고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라피도 받았는데, 근데 정말 뭐를 듣는 게 항상 힘들어서 정말 한 3파운드도 잘 못 들고 저도 막 겁나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어깨도 못 쓰고 사는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기적같이 10파운드를 이쪽으로 한 손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요. 힘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파운드, 5파운드, 7파운드, 8파운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 손으로 10파운드를 들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힘을 키워주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의 힘을 키우면요, 전에는 어려웠던 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신앙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말씀 보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힘이 키워져요. 또 어떻게 하면 힘이 키워진지 아세요? 영적인 힘? 잘 알죠? 예, 기도 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골방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힘을 키워도 제 한 손으로 50파운드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한테 너 힘 키워서 여기 50파운드 들어봐.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50파운드를 들려면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을까? 네, 누가 도와주면 됩니다. 아이 아빠, 그걸 능히 들 수 있는 아빠가 나타나서 같이 들자. 아빠가 드는 계속 옆에 힘을 잔뜩 실어서 들면 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너 혼자 힘으로 그거 해야 돼. 너 해야 돼. 계속 기도해. 계속 말씀 봐.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감당케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 1장 8절 말씀, 적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죠. 네, 적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권능은요, 좀 단어가 생소하죠? 쉽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건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 능력을 동시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이 말씀 보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되라고 안 했을까? 왜 명령령을 쓰지 않고 되리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을까? 예, 이 동사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같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되라는 건요, 네가 노력해서, 너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돼,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돼 라는 의미가 있다면요, 되리라는 단어는요,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재간이 아니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 되는 도구만 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너는 나의 도구만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복음 전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삶, 제자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은 혼자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제자들이 대단해서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 생각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도마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여전히 문을 굳게 잠궜어요. 왜요?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력을 거센 반대를 이겨낼지 그들도 너무나 그 불안감에 휩싸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죽어갔죠?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피부 살갗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다 찢겨지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창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순절 임한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가끔씩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근본을 뒤져보면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혹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열심히 뭔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지만, 열심히 뭔가 나름대로 종교활동 했지만, 그러나 막상 성령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처음에는요, 봉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뗍니다. 그 다음에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걸음 떼죠. 그리고 점점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뒷자리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네. 코로나 때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 네. 여러분, 부부 사이, 결혼해서 너무나 좋아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하트가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있으니까,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나마 제일 젊은 우리 지은 자매님, 네, 오래된 우리 결혼한 지 오래된 30년 된 분 없으시죠? 제가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29년 다 돼 가는데, 네, 그런데요, 부부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한 공간 안에 숨 쉬고 있다는 게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좀 거기서 좀 떠나갔으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좋아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왜 좋다가 안 좋다가 그럴까요? 관계이기 때문에요. 관계란 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항상 받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도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믿는다고 여러분 항상 충만할 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계속해서 내 미래도 뜨거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나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성령님과 나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피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면 할수록 성령님도 저랑 같이 서먹서먹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서 멀어질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도요,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가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고백하잖아요. 성령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왔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조금은 웃긴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충만하신 분들이 하셨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해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친밀해지는 거 원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과거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왕년에 나 다 해봤어. 나 금식도 해봤고 나 전도도 해봤어. 선교도 해봤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랑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돼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있어. 뭔지 알아? 성령을 받아야 돼. 모든 사역과 모든 일,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막 동해요. 아, 나 처음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 그럴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래야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죠. 예,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신다. 내주하세요. 왜냐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에서 보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요, 물론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과 전 인격적인 신앙 고백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거하신 것하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건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나오죠.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모두에게 거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네, 성령 세례, 네,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뜨겁게 하시는 것, 그런 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네. 주님이 원하신 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원하시는데요, 그때 내 믿음이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명을 향해 관심을 두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본 적 있죠? 네, 저도 어린 시절에 막 선생님이 막 맨날 찾아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나이 드신 어떤 집사님이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마음만은 이해가 돼요. 주님을 만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저 학생들이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그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주된 하시는 일들,
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 하세요. 누군가 예수님을 전한다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은요, 언제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요,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중요한다고 알지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죠?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멀뚱멀뚱 시간을 보내라는 걸까요? 네. 네.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기도했죠.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됐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우리의 역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인간의 마음대로 성령 받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강사님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존하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 뿐이지 사람이 성령을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우리의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엎드리면서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세요. 근데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먼저 갈망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으로 해서 삶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않은 삶, 성령께서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안에도 정말 감격이 흘러나오는 그런 증인의 삶을 성령님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넉넉히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